무실개관 성경 2 룻기서 결론 부분입니다. 룻기서는 4장 22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제는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 중에서 이제 룻이 당연히 이제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룻기라고 한 거니까. 룻기서를 4장을 이렇게 개관을 해보면은 1장이 대다는 주제, 중단은 주제 1번이고 2번이 2장부터 4장까지 2, 3, 4장을 묶어서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 결혼, 그리고 오벳을 낳는 장면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룻기서는 주제는 이제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멜렉이 사실상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룻의 남편이기도 하고 나오미의 남편이기도 하고 엘리멜렉이 그 룻은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그 다음에 보아스는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룻의 남편은 말론입니다. 그리고 오르바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말론과 기련입니다. 기련.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여기서는 5명이 등장해요. 엘리멜렉, 나오미, 룻, 보아스, 오벳까지. 오벳은 룻과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까지 내려가면은 이 룻이 증조모가 되겠죠. 나오미는 이제 1장입니다. 1장. 나오미는 그 1장이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핵심이 나오미의 가족이 엘리멜렉이 이제 남편이니까 엘리멜렉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미하고 말론과 기론 4식구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서 잘 됐으면 다행인데 잘 못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죠.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 가서 5년 만에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2 아들을 모두 잃어요. 그리고 모압에 간 지 10년 만에 3 과부만 쪼로록 이제 여자 3명만 남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도로 가려고 이제 가다가 며느리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얘네들은 아직도 젊은데 자기를 따라가는 것이 자기 자신도 양심에 갇히게 돼서 너희들이 갈 대로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좋은 멘토를 해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잡아떼지만은 오르바는 그렇게 한번 울고 그리고 이제 체면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떠나갑니다. 모압으로. 근데 나오미는 안 가요.
안 가고 단호한 입장을 제시합니다.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조국이 나의 조국이고 이제는 어머니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나오미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입장을 듣고 진정으로 얘는 정말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그 권면하는 것을 정지하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게 1장이에요. 1장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장면하고 모압에서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1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이제 이삭 줍는 여인과 그 다음에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벳을 낳았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아윗 조상들이 이렇게 쭉 정리해서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룻기서의 줄거리고 어떤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제 봤을 때, 구속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육적 선민에서 영적 선민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성령님께서는 복음으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시스템인 복음으로 열방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감동 감화시켜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를 시켜요. 이것은 이미 천지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미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육적 선민에서 영적 선민으로 확대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정확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해보면은 만남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근데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제목이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룻이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방 여인, 이름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이방 여인이 다윗의 유다 지파의 최고의 가문인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중간에서 모압으로 간 그 여인은 요즘 소식이 없어요. 근데 룻은 이 세계에 이 구약을 읽는 사람들은 다 룻의 감동적인 얘기를 하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육적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부모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축복이다. 가장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인생에서 영생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축복의 근원이고 영생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을 정성스럽게 가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이제 믿음을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 믿음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왜 그게 쉬운 일이 아니냐면, 거기에는 만남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은 만남에서 결정돼요. 만남은 소중한 것이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만남을 세 가지로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가 사랑의 햇빛을 쬐어줘야 돼요. 만남을 사랑의 햇빛. 그러니까 만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사랑과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사랑과 관심이라는 햇빛을 쪼여줘야 된다. 그래야 이 나무가 큰다. 두 번째는 희생이라는 걸음을 줘야 돼요. 비류가 있어야 돼요. 이게 희생이에요. 희생. 그 다음에 관심이라는 물을 줘야 돼요. 물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물. 네 번째가 열매인데, 감동과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이건 요소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결과. 감동과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남의 소중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